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늘청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서신 채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좌우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루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리는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참된 믿음을 시작으로 지난주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최도 전도사님의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 2장을 통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혹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앙적인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 안에는 저마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여기는 기준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1월에 전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늘청이가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로 믿음의 증명은 은밀함에서 였습니다. 그때 은밀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는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증명은 순종과 자비로라고 지어봤는데요. 야고보서를 가리켜 흔히 신약 속의 구약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책은 믿음을 말로만 다루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묻는 책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단지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입술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고요. 다른 한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반응이 다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초라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같은 곳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환영받고 누구는 밀려납니다. 누구는 자리를 얻고 누구는 자리를 잃습니다. 야고보는 이 장에서 왜 이 장면을 먼저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려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주목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묻습니다. 내가 믿음을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 너를 살리는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말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15에서 16절 말씀에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고 그날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무심한 말도 아니고 공격적인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입니다. 위로 같기도 하고 축복 같기도 하고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의 말은 있는데 믿음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Love is a verb 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존 메이어라는 팝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은 동사다 라는 말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이 그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결국 반응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딱 그렇습니다. 믿음을 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참된 믿음이라면 틀림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앞에 14절에서 더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지금 단순히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신앙적인 대화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면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필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내 시간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고 내 자리는 내어주지 않으면서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아닙니다. 말로 끝나버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아주 무거운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실제로 아무것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입술의 말로만 남아있는 믿음이라면 야고보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는 그 믿음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자꾸 말로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야고보는 지금 우리를 바로 그 질문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참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지금 믿음의 핵심을 묻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은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고 매일 붙들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맞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알미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남아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묻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바르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죠.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답을 아는 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는 귀신들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귀신들도 안다고 말한 뒤에 왜 아브라함이 등장할까요?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맞는 말을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은 부족했고 여기에 행함이 더해져서 겨우 인정받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은 믿음 뒤에 따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순종을 보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자체가 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자체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말이 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약속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의문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이해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그곳에 두려움이 있어도 나의 계산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쯤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순종은 그런 얕은 깊이의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뒤에 그 믿음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계산을 더 앞세우고 있진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곧바로 멈춰 서버리고 있진 않을까? 우리는 순종을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삶의 여러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용서의 자리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움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의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으로 내 길을 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택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청년이 진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안정적이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 길이 맞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자기 계산만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에서 그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결국 사람 앞에서도 그냥 가만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사람 앞에서 자비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참된 믿음이 사람 앞에서 자비로 드러나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결국 사람을 향한 자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바로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 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에게서 믿음은 처음부터 이웃 사랑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 이웃사랑이 긍휼이 삶에서 없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 앞에서 좋은 말만 남기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서 이웃사랑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종종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좋은 마음을 품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이 움직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한 실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실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밀어내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런 자비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이젠 사람 앞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의 등장은 뜻밖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고 사회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라합을 참된 믿음의 예로 세웁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말을 많이 알고 한다고 저절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쪽으로 움직였던 거죠. 라합은 멀리서 안타까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라합은 그들을 자기의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고요.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내줬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한 사람이 한 호의를 베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라합은 자기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품고 보호하고 살려내는 쪽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자비는 안전한 자리에서 베푼 친절이 아닌 것입니다. 손해가 없고 위험도 없는 자리에서 내미는 가벼운 도움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평안을 조금 내어주고 자기의 자리를 열어주고 자기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간 자비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라합은 15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장면과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앞에선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평안히 가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말만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이들에게 입술에 말은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말로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였고 숨겨주었고 살려냈습니다. 앞에서는 말만 있고 사람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서는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모습을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픔 앞에서 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자꾸 불편한 존재처럼 여기고 대하고 있진 않을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로 밀어내고 있진 않을까?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서도 늘 좋은 말로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안타까워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시간도, 내 자리도, 내 마음도 닫아버리고 있진 않은가?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 안에는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서툴고 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함께 있으면 솔직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그 사람을 멀찍이 두고 알아서 잘 되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은 불편하고 내 일정은 깨질 수 있어도 그 사람을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사람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정말 필요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한 번 더 연락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실제적입니다. 늘 사람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참된 믿음은 사람을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품는 믿음이요. 사람을 걸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만 가까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에서 호흡이 떠나면 시체만 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자비의 움직임이 빠지면 고백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입술의 말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자비가 없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음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드러나고야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으로 드러나고 사람 앞에서는 자비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필요 앞에서 끝내 움직이지 않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믿음이라면 야고보는 그 믿음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이를 묻고 있습니다. 마치 마네킹처럼 몸의 형태가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몸은 아니듯이 신앙의 말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도 얼마든지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없고 사람 앞에서 자비가 없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에 호흡이 있느냐 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숨 쉬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자비로 움직이고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으로, 사람 앞에서는 자비로 드러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도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숨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자비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주님, 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의 껍데기만 남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과 자비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늘청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